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히브리서 11장 설교 내용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믿음과 이성이라는 어쩌면 좀 상반돼 보이는 두 개념의 관계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믿음 따로, 이성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눈 감고 믿거나 아니면 눈 뜨고 따져보거나 둘 중 하나 뭐 이런 식으로요. 네네. 근데 오늘 자료는 그 생각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깊은 사고, 또 이해를 요구하고 오히려 이성을 막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오, 흥미로운데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그중에서도 3절이랑 6절을 중심으로 한번 그 논리를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구나 하는 관점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신앙이 어떻게 사고를 자극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이런 통찰을 얻는 걸로 잡아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렇게 시작하고요. 네, 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는 믿어야 한다. 그렇죠. 안다, knowing과 믿는다, believing 이 두 단어가 딱 등장하죠.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믿음이라는 게 그 생각을 멈추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하고 사고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게 참 신선한 반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 흔히 그 자료에서도 언급됐지만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썼던 글처럼 신앙인 하면 뭔가 좀 가난하고 교육 수준 낮고 쉽게 좀 잘 속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기는 시선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통념이 있죠. 그런데 이 자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믿음이 단순히 사고랑 뭐 충돌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가장 깊은 수준의 사고, 이성,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자극한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합니다. 요구하고 자극한다? 네,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그냥 뭐 정보 처리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씨름하는 아주 깊은 사유,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 깊은 사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자료에서 노먼 커즌스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현대 사회가 명상적 사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지적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너무 빠르고 너무 실용적인 것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칸트의 세 가지 근본 질문도 언급됐죠.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런 큰 질문들, 이런 걸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는 좀 실종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현대 문화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런 본질적인 질문은 그냥 뭐 전문가한테 맡겨두고 우리는 당장 눈앞에 닥친 뭐 커리어, 외모 관리, 아니면 뭐 심리적인 만족감 채우기 이런 실용적인 문제에나 집중하라고 막 부추기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는 바로 이걸 사고의 부재에 기반한 의심이라고 꼬집어요. 즉, 생각하기를 회피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회의주의라는 거죠.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의심하고 만다는 거예요. 아, 생각하기 싫어서 하는 의심이라? 네. 하지만 온전한 기독교 신앙은 이런 진지한 지적 활동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생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외딴 섬 찾아가는 비유로 설명한 게 있었죠. 아, 네네. 그 비유 참 좋았어요. 이해하기 쉽게. 네, 우리가 어떤 외딴 섬이 있다고 해서 뭐 무작정 배부터 띄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믿을 만한 지도나 뭐 해도 같은 걸 찾아보고 혹시 거기 다녀온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저런 조사를 하죠. 그래서 아, 그 섬이 진짜 있겠구나 하는 어떤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그제야 배를 띄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정말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어떤 객관적인 실제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 느낌이나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요. 그 객관적인 실제에 대한 믿음.
이 부분이 그 위기의 순간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 이야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게 저한테는 정말 진실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게 어떤 주관적인 위로나 필요를 넘어서서 객관적으로도, 그러니까 뭐랄까, 모든 사람에게도 이게 진실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자료는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나에게 힘이 되는 믿음, 이걸 넘어서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요구한다고 강조합니다. 나한테만 진실이면 됐지 뭐 이런 태도는 기독교적인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켈러 목사님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요. 객관적 진리에 대한 검토를 건너뛰고 바로 주관적인 경험으로 점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해석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통 믿음하면 이성이랑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에서는 믿음이 대조되는 건 보는 것, sight,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즉각적인 감각이나 느낌이지 이성 자체는 아니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 해석이 중요하죠. 그 자신의 지방종 제거 수술 경험 예시 같다고 와닿았어요. 네, 맞아요. 그 예시가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죠. 수술이 왜 필요하고 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하고 믿음, 페이트를 가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막상 수술대에 딱 누워서 차가운 수술 도구를 눈으로 보게 되니까 갑자기 막 두려움이랑 의심이 확 밀려왔다는 거죠. 이게 뭐 새로운 이성적인 근거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그냥 보는 것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그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왜 이 수술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차분히 생각하는 것, 띵킹이었다고 하잖아요. 이성적으로 다시 접근하는 거죠. 그 스테이크 비유도 비슷한 맥락이었군요. 의사가 스테이크 그거 건강에 안 좋다고 경고해서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믿음. 네. 근데 막상 눈앞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스테이크를 보게 되면 그 위험성이 잘 안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에이, 괜찮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원래의 믿음을 지키는 힘은 결국 그것이 왜 해로운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막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작정 믿어라 이렇게만 안 하셨다는 점을 이 자료는 또 강조해요. 맞아요. 대신에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consider. 공중의 새를 보라. look at.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런 미물조차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냐. 이런 논리적인 추론을 하도록 이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와, 이거 되게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역설적인 통찰이죠. 자, 그러면 이제 논의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왜 생각이 결국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믿음의 합리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관찰할 때 이거 자체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데 뭔가 보이지 않는 근원, 즉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 통찰 자체가 벌써 깊은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여기서 설명력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고 여러 가설을 세로잖아요. 그리고 관찰된 증거들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론을 채택하는 것처럼 세계관을 선색하는 문제도 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설명력, explanatory power라는 건 어떤 세계관이나 믿음 체계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의 다양한 모습들을 얼마나 잘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이걸 의미해요. 아하.
켈러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 안에는 어려운 질문이나 지적인 난제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세계관이든 파고들면 어려운 문제는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대안적인 세계관들, 특히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다라고 보는 그 유물론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들, 예를 들면 인간의 이성, 객관적인 도덕 감각, 사랑의 실제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한 설명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유물론. 그러니까 세상은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건 없다. 이런 믿음의 전제에 대해서 이 자료가 몇 가지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던데요. 첫 번째가 이성의 문제였죠. 네. 만약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게 그냥 뇌 속 분자들이 우연히 일으키는 화학 반응일 뿐이라면 우리가 왜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적인 사고를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재밌는 건 회의론자조차도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논증을 하고 이성을 사용하잖아요. 결국 자기들의 기본 전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의존하고 있는 셈이죠. 모순적인 상황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은 도덕의 근거에 대한 것이었죠? 맞습니다. 만약 모든 게 그냥 우연한 물질적 과정의産물이라면 어떻게 인종청소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와 같은 어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덕 감정이라는 것도 결국 생존이나 번식에 유리하게 진화된 어떤 심리적인 경향일 뿐이지 정말로 옳고 그른 객관적인 기준 같은 걸 제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떤 행동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아주 강하게 느끼고 또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데 유물론은 그 삶의 근거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느끼도록 진화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건 좀 부족하게 느껴지죠. 이 지점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진리의 광채를 인용하면서 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던데요.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성과 도덕의 객관적 근거를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네, 그 부분도 흥미로웠어요. 과거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 없이도 이성과 도덕을 잘 세울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상가들이 신의 존재 없이는 이성이나 도덕의 객관적인 토대를 마련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유물론 같은 세계관은 그 자신의 기본 전제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 이성이 신뢰할 만하다는 믿음, 사랑이 단순한 화학작용 이상이라는 경험, 어떤 행위는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도덕적 확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대부분은 실제 삶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경험한다는 거죠. 이 모순. 네, 맞아요. 유물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집에 가서는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회적 불의를 보면 막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험들은 사실 그들의 공식적인 세계관과는 좀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자료는 바로 이런 설명력의 차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제하는 기독교 신앙을 더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만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철학 수업에서 배운 허무주의대로 도저히 살 수 없었다는 학생 예시처럼요. 자신의 믿는 바와 실제 살아가는 방식 사이에 어떤 불일치나 모순을 지적하는 거죠. 결국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우리 삶의 중요한 차원들이 있고 이것들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틀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전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독교를 의심하는 것조차 사실은 어떤 다른 믿음의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지적했었죠. 예를 들어 유물론이라는 믿음 위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 비판의 기초가 되는 유물론 자체가 현실을 설명하는데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러면 그 비판의 힘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좀 불안정한 땅 위에 서서 다른 건물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 논의는 자연스럽게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부인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네, 상 주시느니. 이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단순한 우주적 원리나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의지와 목적을 가진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이 사실이 왜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신뢰할 만한지, 왜 사랑이 그토록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느껴지는지, 또 왜 우리 안에 정의를 갈망하고 잘못된 것에 분노하는 그런 도덕적 감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말합니다. 아, 인격적인 창조주가 우리와 이 세상을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진 존재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우연한 물질작용에서 어떻게 이성, 사랑, 도덕 같은 이런 고도의 인격적인 가치들이 생겨날 수 있는지는 설명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분이라면 그냥 그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분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겠네요. 는 아주 치열한 지적 탐구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확신에 이르렀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질문.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인격적 하나님을 나처럼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 앞에서 아주 깊은 절망에 빠졌던 거죠.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에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 그 고민의 깊이가 느껴지네요. 바로 그 깊은 고민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이 자료의 결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마태복음 3장 17절. 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한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로마서 8장 같은 곳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또한 당신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이게 덧입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와.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갈망에 대한 기독교의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이 자료는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흔히 생각하듯이 그냥 맹목적이거나 비이성적인 도약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깊은 사고와 이해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추구하는 과정과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네요. 그렇죠. 생각에서 시작하고 또 생각을 통해서 유지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여러 세계관들보다 더 강력한 설명력을 제공한다. 이런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위로나 필요에 따른 선택, 이걸 넘어서서 아주 치열한 지적 탐구와 여러 세계관 사이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결론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평소 가지고 있던 믿음 혹은 신앙에 대한 생각에 좀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설명력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양한 세계관을 한번 평가해 본다는 아이디어. 이게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이 주장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진지한 사고와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비단 종교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세속적인 신념 체계를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믿음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함을 시사하는 걸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다양한 가치관이나 이야기들, 그것들의 설명력은 과연 충분한지,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검증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